네, 오늘은 예수로 물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 색깔이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색깔로 물들어라. 예수님의 색깔로 염색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으로 물드십시오. 예수님으로 물드십시다. 예, 축복하십시오. 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것이 한 32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말을 이제 아는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상철아, 네 교회 가더라도 좀 적당하게 예수 믿어라. 절대로 예수에 물들지 마라. 뭡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예수에 물들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처음 이제 일본에 선교할 때는 국제팀에서 인터내셔널 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팀 안에는 이제 한국 사람도 있고 또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섞여서 같이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모임에 제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모임에 한 일본 학생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임에 와서 영어도 배우고 또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학생의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이 학생이 자기도 나도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도 이제 침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막 난리 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에도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침례를 받으면 예수에 물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당하게 다니는 건 괜찮은데 너 예수 물들면 안 된다. 너 안 된다. 교회 나가지 마라. 막 극렬하게 어머니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거역하고 그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또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침례 안 받았을까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부모님의 뜻과 언하게 침례받고 계속 믿음 생활을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핍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핍박도 있고 직장에서도 핍박이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부모님이 핍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데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집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그때부터 딱 이제 끊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받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 성장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싹 내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은 안 넘어가게만 딱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에 한쪽 발을 딱 이렇게 디디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한쪽 발 디디고 주님께도 한쪽 발 디디고 이렇게 신앙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세상에 한 발을 딱 디디고 있는데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50%의 주님이 되고 싶지 않으신 분입니다. 90%도 아닙니다. 몇 프로입니까? 100%, 100% 완벽하게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 속죄의 기쁨과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100%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천국의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죠? 주님을 따라가면 그죠? 천국의 빛이 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로 물들어야 됩니다. 정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처음으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세상에다 처음 전한 복음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이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다.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너희가 쓰고 있는 너희 말로, 우리가 지금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다.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 어디 구석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 이거 일이었겠습니까? 그죠?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이 누구면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강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헬라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칼로 찔렀을 때, 차라리 칼이 찔렸을 때 그 받는 그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칼에 좀 베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칼에 찔려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칼로 찔림 받은 것 같은 그렇게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그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십자가에 자기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것들이 막 떠올랐을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고개를 들들 흔들면서, 그죠? 예수님 조롱했던 그것들이 막 악몽같이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여버렸구나.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들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막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형제들아, 아직 너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그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그다음에 침례를 받아라. 그러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돌이킨다. 어떻게 돌이키느냐? 어디로부터 돌이키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내 사고방식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누가 우리 주인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누구로 바꾸라고요?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생각대로 살기로 했네, 내 계획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된 삶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내가 뭐 법을 어기든지 아니면 뭐 내가 못된 짓을 한다든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이지 근본적인 죄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뭐 나는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죄인이 아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법을 어기고 나쁜 짓 하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죄가 뭐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골방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골방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뭐 죄 안 지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안 지을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골방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잘못한 걸 자꾸 후회만 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던, 실수했던 걸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것은 뭐 100% 완벽하게 뭐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갑 만져보십시오. 누구 거라고요, 이거? 지갑 만져보십시오. 누구 거라고요? 대답이 잘 안 나오시네요. 누구 거요? 내 거? 주님 겁니다. 이거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자, 구원받기 위해 첫 번째 뭐라고? 회개하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자, 침례는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죠. 침례는 뭡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침례 연합하는 겁니다. 먼저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연합해야 돼. 또 무엇과 연합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 두 가지 이것을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죄된 몸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그것을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됐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나의 죄된 몸, 그죠? 죄된 몸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고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로 보겠습니다. 5절 더 분명하게 침례가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 옛몸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이 침례 의식에서 제일 성경적인 것은 바로 침례입니다. 그죠? 이렇게 침례가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침례의 헬라어 단어는 밥티조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했죠. 밥티조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에 담근다, 그죠? 잠근다, 잠긴다, 또 물든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염색한다, 그죠? 제가 예수를 물들라 했지 않습니까? 염색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는 염색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씻는다는 말도 있는데 물에 담궈서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침례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침례할 때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죽은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연합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교회와 연합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무엇이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뭡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저는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한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것이 삶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교회 정회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이 교회에 이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우리는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멤버십을 주는 겁니다. 물론 아마 침례 안 받으신 분들 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또 우리가 케어하는 또 멤버로서 우리가 또 인정해 주시지만 교회의 정회원은 침례를 받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교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체는 우리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제 처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처음 예수를 믿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근데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 저거 이제 세례 받는 사진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하면 물을 이렇게 좀 찍어서 이렇게 좀 바릅니다. 찍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제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무리 로마서 6장이나 이런 내용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뭐 세례를 받음으로 뭡니까? 연합되었고 이렇게 하는데 세례 아무리 이미지를 생각해도 세례를 물 몇 방울 떨어뜨렸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아무리 해도 그 이미지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저는 침례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읽어도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침례교 신학교에 와서 이 침례라는 단어,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잠긴다, 물든다, 연합한다 이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 6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들어갈 때 죽는구나, 나올 때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죽는 겁니다. 저거는 나는 죽는 거예요. 침례 받는다고는 주님 저는 이제 이 옛몸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연합입니다. 연합. 사실 제가 이것을 보고 제가 다시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를 받는 데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뭐 침례와 세례 뭐 다른 게 뭐 있다고 또 침례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뭐 세례하고 침례하고 뭐 다르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세례를 받았는데 모두 침례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세례와 침례의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장로교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세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죄 씻음 받았다는 의미다.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부인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의 목사님들이나 교회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침례의 의미를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장로교 가운데 침례를 베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은.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침례 의식과 세례 의식이 의미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네. 침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니까요. 교회와 연합이라니까요. 저는 세례받을 때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침례는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로 물드는 것이 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7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기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 외우시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공동체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로 물들고 교회로 물드는 것. 그것이 침례입니다.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 그 이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독하다고 막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막 놀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클래스가 한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하고 제 친구 한 명도 딱 2명밖에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말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표를 안 내는 겁니다. 나 예수쟁이라는 걸 전혀 표내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을 영어로 있잖아요. 영어로. 영어 잘 하시잖아요. Sunday Christian. 그죠? 얼마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Sunday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Sunday Christian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문화와 똑같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나? 우리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그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Sunday, 교회에 딱 오면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문화를 따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로 물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할 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또 어떤 영어 또 있지 않습니까? 영어 뭡니까? Born again Christian. 그죠? 우리는 born again Christian이 되어야 됩니다. born again Christian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아까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침례는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물드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거듭나게 되고 그때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born again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믿음. 내가 정말 born again 했는가? 내가 정말 born again 크리스천인가? 내가 정말 예수로 물들었는가? 저 시골에,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시골 마을은 굉장히 그 유교적인 이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국에 대부분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저 제사도 안 지내는 저 쌍놈들 얼마나 욕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이제 그분을 김 장로님 불렀는데 교회에서만 김 장로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 다 김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김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막 예수생이라고 욕하는데 근데 때로는 이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김 장로님 존경하는,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고 마을에서 뭘 하면 뭘 쌀 같은 거 내지 않습니까? 항상 많이 내요. 이분이 항상 자기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생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김 장로님 하면서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거듭난 예수쟁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골 마을, 유교적인 시골 마을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사람 뒤에서 욕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교회부터 빠지지 않습니까? 예배부터 빠지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뒤로 제쳐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로 물든 삶을, 예수쟁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2장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born again 하는 것은 특별한 몇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복을 얻게 한다.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회개하고 침례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영어 성경 크룩트 되는 크룩트, 무슨 말입니까? 굽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 굽은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떤 의미냐면 목수가 이제 이게 집을 지려고 목재를 이제 쓰려고 딱 이제 하는데 기둥으로 쓰려고 하는데 뭡니까? 나무가 크룩트, 굽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목수가 이 나무를 쓸 수 있습니까? 굽은 나무는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에 그냥 집어 던져서 그냥 불로 연료로 쓰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무서운 이 불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그 세대라는 겁니다. 주님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세대에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침례받아서 구원받아라. 이 구원받을 길을 주셨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3,000명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죠? 3,000명이나 회개했다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던 이 외국에서 몰려온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수만 명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말씀을 들은 것은 3,000명이 훨씬 더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회개했다고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받은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 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기로 결단한 사람들, 나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결단한 사람들은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수만 명이었다니까요. 결단한 사람은 3,000명이었습니다.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 주인 바꾸고 이제 난 죽고 예수로 산다. 결단해야 이 심판받을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손 쫙 꺼놓고 여기까지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로 물들여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보지 못했지만 42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를 믿고 결단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도전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나는가? 우리 자신을 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더니 상관없습니다.
결단해야 이것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다 우리 직분자도 관련 없고 뭐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사든 뭐 사모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혹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예수로 물들었는가? 나는 한 80%만 물들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100% 제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제가 완벽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내 재정,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야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여 주어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내 것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내려놓게 하십시오. 제 사고방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주인 대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재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시기까지 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니 감사합니다. 죄 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제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본어겐 저희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거듭나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이제 제 삶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무엇인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